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10장 사실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가나안 정복의 역사의 그 절정의 장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던 한 민족이 그리고 광야 몇 년? 40년 생활을 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받들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전쟁에서 진짜 강력하고도 위대하며 거의 완벽한 그런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큰 그림들이 있습니다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장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승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승승장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가는 싸움마다 이기는 거죠. 또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건 뭐 만전만승이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 특징이 무엇인 것 같아요? 이 싸움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섬기는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싸워도요, 뭐 아무리 많은 수와 아무리 많은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지금 보세요. 여러분, 뭐 객관적인 그런 전력으로 본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렇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도 이 전쟁이 지금 뭐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요, 그냥 눈에 현상적으로 상황적으로만 이 세상을 봐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이 보이지 않는 배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개입, 하나님께서 정의와 악한 것들을 판단하시고 그 힘이 없는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시고 때로는 개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그 다양한 민족과의 그러한 싸움인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서 내가 이래서 이렇고 내가 저래서 저렇고가 아닙니다. 나의 조건, 나의 환경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내 뒤에 누가 계시냐 이거예요.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 돼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면 우리 또한 뭐예요?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고 이런 승리를 우리가 받고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오늘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거의 중부 지역으로 치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을 넘어 아이성을 넘어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이 남쪽에 있는 다섯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중남부 지역을 단숨에, 이 전쟁을 계기로 중남부 지역을 단숨에 다 점령해버리고 정복해버립니다. 여호수아를 통한 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여러분 오랜 전쟁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삽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점령해버렸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어 사실상 항복을 한 거죠.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지 않겠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물론 약간의 속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속임의 이 사건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판도에 사용을 하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하는 말에 보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땅이 작은 땅이 아니에요. 이 기브온이 그들에게 항복을 하자 그 남쪽에 있는 다섯 왕이, 우리가 그 전장에도 그런 비슷한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마는, 다섯 왕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왕을 중심으로 이 다섯 왕이 연합군, 사실상 남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어디를 칩니까? 이스라엘을 친 게 아니라 어디를 쳐요?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족속을 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실 이 가나안 지역에서 그래도 큰 족속이 바로 이 기브온 땅이었어요. 그런데 다섯 왕이 한꺼번에 덤비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죠? 사람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서 지금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브온 족속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자,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 기브온을 구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8절. 구하러 가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우리는 여기서 큰 그림, 큰 명분을 봐야 돼요. 원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뭐하러 간 거예요? 정복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다섯 왕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뭐예요? 그렇지 않아도 정복하고 전멸시키려고 했던 가나안 모든 이 중남부에 있는 모든 족속을 이 전쟁을 계기로 한꺼번에 다 뭐예요? 전멸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지금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도움을 듣고 그들의 전쟁을 도우러 갑니다. 도우러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이 말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림, 큰 명분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에, 우리의 싸움에 무조건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번 땄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원하시는 전쟁이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을 지나 아이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디쓴 패배를 당합니다. 큰 명분은 분명히 아이성을 점령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가운데서 뭐 했다?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아이성 사람을 다 죽이고 보니까 몇 명이었더라? 2만 명밖에 안 돼요. 그 조금,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에 보면, 아니 그 조그만 가나안 땅에 왜 이렇게 왕들이 많아? 이게 고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기 지역으로 말하면 오렌스버그 왕이 있고요, 세달리아 왕이 있고요, 리서밋의 왕이 있고 이런 식이에요. 여기가 지금 한 3만 명이 안 되잖아요, 오렌스버그가. 그런데 이 지역의 왕,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산 하나 넘으면은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왕을 우리가 추장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가서 다 가서 인사하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 내 백성을 이렇게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큰 족속도 있지만 조그만 족속은 뭐예요? 그냥 산 하나 건너서 끼리끼리 모여서, 그런데 그게 또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수십 종의 그러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 본문에 이 다섯 왕도 중남부 지역의 지역의 왕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이 때를 지어서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 앞에 이게 명분이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장정이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죽여놓고 보니까 아이성은 몇 명이에요? 2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아주 그냥 그 패배를 당했다 이 말이죠. 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직면한 사람들이고 그게 우리의 또 하나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꺼리낌이 없는가, 막힘이 없는가, 그 관계에 문제가 없는가를 우리는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도우러 갔지만 이것은 큰 그림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밤새 달려가서 칩니다. 자, 10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뭐하게 하심으로? 패하게 하심으로. 이게 전쟁의 판도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크게 살육하고 그들을 쳤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죠. 11절 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가 우박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친 뭐예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뭡니까? 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큰 우박을 내리치는데 그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에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히 승기가 어디 쪽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 이긴 전쟁인데 보니까 밤새 왔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싸워서 완전히 승기를 잡았는데 뭐가 넘어가요? 시간이 부족하네요. 이걸 완전히 끝내려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글쎄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거의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뭐하고 있어요?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여러분, 지구 밖의 태양, 지구 밖의 달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멈추지 않으면 해는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와 이 외침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할렐루야. 한번 닿습니다. 기도하면서 싸워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이 시간을 깨워 이 추운 날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충분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승리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기도의 권세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힘이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승리입니다. 자, 다섯 왕이 붙잡히게 되죠. 그들이 동굴에 숨습니다. 그 굴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잡아와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4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같은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누구에게? 군장들에게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 목을 밟음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영들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또한 이런 승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섯 왕을 목을 밟게 하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들을 제어하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대적할 자가, 너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만 한번 보겠어요.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과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어떻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하셨으므로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단번에 순식간에 빼앗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싸움이 여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싸움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승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의 싸움에 개입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우리의 무릎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승리를 늘 느끼고 경험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